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relational being, 관계성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집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나무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프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포팅 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나 손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또 학생들 경우는 학폭 때문에, 왕따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이나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많은 자살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실된 사랑으로 붙잡아주기만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생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러 소설가 중에 박완서 작가와 박경리 작가님이 계십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이 박완서 작가는 나목이라고 하는 책, 혹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 유명한 분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토지라고 하는 아주 대하소설을 써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 박완서 작가는 소설가로서 성공을 하고 명성도 얻었습니다마는 1988년 5월 달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에 25살 난 아들을 잃게 됐어요. 서울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외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자 그녀는 너무나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끊고 물도 음식도 숨쉬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스스로 미치지 않는 것이 저주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될 거야, 또 웃으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녀는 절규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섭단 말이야. 생때 같은 아들을 잊게 된다는 것, 그게 무섭단 말이야 라고 외치면서 두문불출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한 번은 누군가가 박경리 선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계시는 박경리 선생을 찾아갔는데요. 박경리 선생이 친언니처럼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앉히고 서둘러 밥을 짓고 배춧국을 끓여서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박완서에게 우격다짐으로 음식을 떠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치유가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글을 잃는 아들 잃은 이 땅의 어미들이 산다.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어여 먹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듣지 않았을 박완서가 박경리 선생의 말을 듣고 밥을 먹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경리 선생도 6.25 전쟁 때에 남편과 국민학생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픔이 공유되면서 밥을 눈물과 콧물과 국물을 함께 넘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후일 박경리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박완서 작가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눈물 범벅으로 따순 밥과 배춧국을 아귀하게 먹여주신 당신은 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괜찮을 대상.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대명사가 친정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조차 버거울 때에 박경리 선생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명이라도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붙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가정 안에도 깨어지는 아픔들, 무너지는 터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부모와 자녀관계에도 금이 가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혼합주의로 무너진 재단도 있고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부흥이 멈춘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깨어진 틈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무너진 터전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벌써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버팀목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붕괴되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버팀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빛을 안겨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멀리 아람 제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과 영적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 왔죠. 여리고 성이 오염되었을 때에 그 물을 치유했습니다. 가난한 과부 집의 빈 그릇도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었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었죠.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을 치유함으로써 멀리 이방 땅에까지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민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선견자적 안목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엘리사라고 하는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진정 무너졌을 이스라엘. 그러나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버팀목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7절에 보시게 되면 다메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그런데 가보았더니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마리아를 침공했는데 그것에 대한 징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만일 그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베나닷은 자신의 최측근인 하사일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하사일로 하여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들을 예물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게 했어요. 엄청난 양의 예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보낸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시리아 제국의 왕이 자기 스스로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적국의 왕이 왜 이와 같이 변화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엘리사밖에는 자기 생명을 건질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엘리사 뒤에 계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칠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비록 자신의 적이긴 했지만 내심 이 베나닷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어서 행하였던 그 능력의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서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핍박하면서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크리스찬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갖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게 될 때에 세상에 임팩을 끼칠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참된 진리의 빛을 보여주어야지 어둠 가운데 무너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요, 동지 섣달 추운 겨울밤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놓아도 방 안에 물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요, 추운 겨울 방 안에 있는 물그릇이 얼고 걸레가 꽁꽁 얼었던 것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방 안에 촛불 한 자루만 켜놓아도 그 얼음이 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약하게 거지없는 촛불 한 개,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뿜어내는 작은 열기가 차가운 겨울밤 공기도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의 역할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 속에 타오르는 진리의 불꽃이 있어서 죄악된 세상을 밝히고 차가운 땅을 녹여주는 역할,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세워주는 버팀목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사의 계시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버팀목이 되려면 꼭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질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버팀목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른 소신이 필요합니다. 소신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이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집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집은 자기 뜻을 우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판을 뒤엎기도 하는, 이게 고집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거는 삶, 이게 바로 소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는 이런 영적 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고 했는데 왜 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은 당시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베나닷이 있는 곳인데 왜 엘리사는 그 적진 깊숙이 자기 발로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어젠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그럼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케이스를 다루기 위해 사실은 그것으로 간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사의 스승이죠, 불러서 이렇게 분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사엘이 나오는데요, 이 하사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사엘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분부를 수행하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이 못한 이 분부를 수행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야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다메섹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리스키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올라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소신이 분명한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주님은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는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나에게는 리스크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렀죠.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3번에 걸쳐 선교행 다녀왔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에베소에 또한 선교 베이스를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40명의 결사대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바울의 측근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를 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영적 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신이 분명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결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소신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갈대처럼 세상 바람 따라 움직이고 이익과 계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임팩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이나 핍박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중에 필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인기가 있는 토크쇼 인도자였죠. 백색 머리칼에 날카로운 지성에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그런 인물. 이번에 토크쇼 프로그램이 내셔널 텔레비전에 29년 동안 방송이 됐어요. 그만큼 그는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큰 그런 언론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한 번은 탄광촌을 취재하기 위해서 탄광촌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한 광부가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과를 끝내고 해질 무렵인데 둥글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It's so beautiful. 그래서 그 광부에게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방금 그 장면을 한 번만 더 재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당신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부가 이런 지하에 놓으라고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유명세를 위해 연기하듯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하에 놓으라고 거절했습니다. 필 도나휴가 엄청난 무한을 당해서 얼굴이 벌겋게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는 저명한 크리스찬들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날 탄광촌에서 만난 그 이름 모를 광부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갖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바른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던져주는 빵이나 받아 먹겠다고 신앙도 팔고 진실도 팔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가슴에 담은 사람답게 바른 소신을 갖고 살아가야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눈치 보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버팀목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통찰력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새로운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왕의 질병을 위해 예물을 들고 온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나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반드시 나을 것인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보아서는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런 뜻입니다. 이 질병 자체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에 고침받은 후에 다른 방식으로 죽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병을 고침받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물을 가지고 왔던 하사엘이었습니다. 실제로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병에서는 살아났지만 살해당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역사적 시나리오를 알게 되었을까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기에는 But the Lord has revealed to me.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reveal 해주셨다. 이 말은 계시를 통해 알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영적 통찰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려면은 practically 첫째로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깊이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revelation이죠. 계시입니다.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인류 역사의 미래와 종말이 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발걸음과 방향마저도 그 계시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저자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영적 통찰력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시대를 앞서가며 소망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대화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앞서갈 수 있게 돼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면요, 의학 기술에 획기적인 공헌을 세웠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19세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칼로 그냥 몸을 잘라야 되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슨이 늘 환자를 수술할 때마다 기도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며 성경을 읽던 중에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심슨이 스스로 물었습니다. 갈빗대를 뽑는 것이라면 엄청난 통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봤더니요,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왔어요. 그때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하, 환자를 깊이 잠들게 할 수만 있다면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잠들게 할 수 있는 약을 리서치하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실험과 임상 실험을 거듭한 끝에 발견한 것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술을 받아도 잠자는 가운데 수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 속에 모든 부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안이 떠지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세상에 새로운 빛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버팀목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 소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바른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보였던 조금은 뜻밖의 반응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아람 왕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하사엘에게 전한 후에 그의 얼굴을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법 긴 시간 동안 쏘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떤 영어 번역은 until he got embarrassed, 그가 당혹스러워할 때까지 하사엘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He began to weep. 왜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죄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는 장차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사엘의 손에 어떻게 고초를 당한 것을 미리 보고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동족의 아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엘리사 그러면은 타프하고 냉정하고 이 타스크 중심의 그런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가 진을 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 나만이 선물 공세를 퍼부어도 끄떡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던 아주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동족의 아픔과 그들이 당할 처절한 운명을 바라보고 울었던 통고, 이것은 결국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었어요.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했어요. 그토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그들을 품고자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백성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이와 같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고통, 민족의 아픔, 인류 역사의 어두운 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문제인 양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거룩한 눈물, 이 눈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울기도 하고 나의 어젠다를 위해서는 매어 달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울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무너지는 이 터전을 바라보며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주는 참 감사한 것이 지난주에 중보기도 축제 첫 시간 가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그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가정을 위해, 무너지는 자녀들을 위해, 무너지는 이 땅을 위해, 무너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 모두가 무너진 인생이었죠. 죄로 무너지고 탐욕과 거짓으로 붕괴된 인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다시 세워준 버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버팀목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시며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두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maybe 인간은 우리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maybe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배신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비록 이 땅은 어둡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